부모님을 따라 구두를 맞추러 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구두공은 소녀의 발 사이즈를 잰 뒤에 구두 디자인을 각을 지게 할 것인지 둥글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소녀는 두 디자인이 모두 좋아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구두공이 물었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우면 내가 알아서 해줄까? 소녀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구두공을 찾아가 구두를 받은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구두는 각이 진 모양이고 다른 쪽은 둥근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두공에게 결정을 맡겼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새 구두를 한 번도 신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녀는 이때의 경험으로 내가 내릴 결정을 망설이면 다른 사람에 의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결정을 내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훗날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다간 사탄의 유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결정하고 디모데 목사님의 파송 사실 그리고 전도자 아볼로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법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일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서로 사역을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한다는 것은 사역의 내용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는 마게도냐를 경유해 고린도에 도착한 후 겨울을 고린도에서 머물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고린도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사역의 내용들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고린도에 갈 텐데 그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사역을 공유할 때 그 사역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방문에 관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폐쇄적이거나 불투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폐쇄적이거나 불투명하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역을 다른 지체들과 공유할 때 그 사역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의 내용들을 다른 지체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마게도냐에 잠시 지나가겠지만 고린도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함께 지낼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가족들과 서로 공유할 때 가족 간에 화목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가족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가족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그럴 때 대화가 있고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공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뭐예요? 강요를 한다라든지 어떤 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건강한 가정을 갖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남편의 생각이 또 아내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이 자녀의 생각이 서로 공유가 될 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가꿀 수 있습니다. 일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끼리 서로 자신들의 할 일을 공유하면서 협력할 때 더 효과적인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관은 지시하고 부하 직원은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낼 수 있다 할지라도 큰 여러분 그 사업의 부흥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과 여러분 그 사원들이 또 상관과 부하 직원들이 서로 생각과 어떤 그 일에 대한 공유를 할 때 거기에 뭐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여러분 돌출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말이 되면 항상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가올 새해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저만 생각하고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 계획서를 프린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목회를 공유하는 거지요. 담임 목사인 저 혼자 이끌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공유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폐쇄적이거나 불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그 사역을 공유할 때 하나님의 사역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서도 일터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서로 그 일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한 그 곳에서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돌출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갖고 가는 우리도 본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서로 부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서로 사역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로 필요한 것들을 부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사도 바울께서는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할 때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도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서 대적들이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해도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할 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혹시나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움이 없도록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꽃길을 걷고 싶다는 것은 쉽고 편안한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많은 대적을 만났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디모데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역시 대적을 만나게 될 것을 아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서로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목사님을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결혼에 관한 문제, 또 근친상간의 문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목사님이 상당히 유능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젊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께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은 상당히 유능했어요. 그런데 젊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렸다라는 거예요. 유능하지만 너무 젊다 보니까 뭐 할 것 같아요? 무시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멸시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을 자신과 견줄 수 있는 사역자로 지켜 세우면서 디모데 목사님이 사역을 잘 마친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서로 부탁을 하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분파가 되었어요. 뭐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근친상간의 문제, 음란한 문제,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걸로 복잡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유능하지만 혹시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들이 여러분 서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문제를 아내한테 부탁해? 또 어떻게 자녀들에게 부탁해? 여러분,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가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은 또 담임 목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부탁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지요. 나누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또 담임 목사인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은 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직장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장인데 아닙니다. 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직원들에게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서로 동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서로 사역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로 부탁을 하면서 동역을 해야 됩니다. 이 동역을 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께서는 이어서 이제 아볼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 목사님은 누구죠? 사도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전도자 아볼로에게 여러 번 고린도 교회 방문을 요청했지만 아볼로는 갈 뜻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
지금 후임자였던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지금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요청하니 고린도 교회 좀 가십시오.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 목사님이 진정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 아볼로 목사님을 좀 교회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탁을 받은 이 사도 바울께서 아볼로 목사님에게 고린도 교회 좀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이 서로 동역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볼로 목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면,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면 아볼로 목사님의 세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뭐예요?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갈 계획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께서 아볼로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좀 방문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요청한다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 목사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허락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 목사님이 진정한 동역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매우 유능한 목사님이시거든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성도들이 다 이 아볼로 목사님을 주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세력이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아볼로 목사님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거 진정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서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진정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방문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자 아볼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아볼로에게 그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께서 전도자 아볼로를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요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아볼로가 위대한 목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역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동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공동체, 일터공동체, 신앙공동체에서 동일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동역을 할 때 많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서로 하나가 되어 동역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서로 공유해야 돼요. 내용을 서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나누면서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힘을 합하여 합력하여 여러분 동역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으로 한번 가져볼까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나누면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의 도움을 요청하고,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지요. 또 오늘 나눴던 말씀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사장과 직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의 내용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면서 무슨 부서가 필요하고 어떤 부서가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다른 부서끼리 뭐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길 건강에 세우는 것도 담임 목사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우리 권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동역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우리 일터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잘 적용해서 정말로 많은 성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서로 사역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로 부탁하며 동역을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서로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